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현장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이 귀한 예배 은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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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남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남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분주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찬양하며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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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또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너희의 죄악이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명절 동안에 텔레비에서 여러 가지 영화도 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 동안 저녁에 조금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봤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누가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를까, 그러한 내적 갈등과 많은 고민들을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셨었던 그 경험들이 정말로 우리한테는 생명을 다 거는 그 순간까지도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나는 굉장히 그 사랑에, 이제는 그 사랑이 메마른 자와 같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참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지,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 찬양을 나누면서 주의 마음을 간구하고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정말로 그 어려운 고통을 경하셨었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헌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났지 그것을 내 가슴속에 묻고 정말로 온전히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내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할 때 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내 중심 가운데 주님이 원하셨었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그들에게 여호와여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정말로 주님의 사랑보다는 내 일들이 더 앞장서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더럽고 추한 죄악의 모습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만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넘치는 십자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한 영혼들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오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이여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소서. 저들에게 주님만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내 가슴속 깊이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지만 내 중심을 보소서.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형태만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내 가슴 안에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원하옵나니 그 사랑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병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가 주님 전을 찾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그 모든 자들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중심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 받아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그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부어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이 금지였던 이번 설 명절을 우여곡절 끝에 잘 보내시고 지금 이 예배 현장에 나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선택하시고 용기 내신 그리고 예배 현장을 찾으신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꾹꾹 누르면서 간단하고 짧게 인사를 나누었던 그 아쉬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도 그보다 더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고민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2제자의 파송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의 파송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볼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업데이트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방향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모습 과연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제자들의 전도 파송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후기 사역의 시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공생의 3년의 기준으로 말할 때에 약 1년 정도 남은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이지만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많이 적은 시간이고 부족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시간이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시간을 모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약하고 그리고 다짐한 마음이 느슨해지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 중에 일부일 것입니다. 항상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성장하는 신앙을 갈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누가복음은 그 중에서 8장과 9장은 모든 제자의 양육과 파송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물론 그리고 매주마다 누가복음을 보고 그리고 듣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풍랑을 잠재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면서 사역의
근본 취지인 사람의 지성 그리고 감성,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사회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양육하시는 그 주님의 영적 양육의 방법, 제자를 양육하시는 영적 양육의 방법에 대해 우리는 보고 듣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속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도 속한 이야기고, 우리도 그러한 양육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소외받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최근에 또 보았습니다.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신뢰해라, 믿어라 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8장에서는 우리가 12제자를 곁에 두시고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어디서 배웠냐? 무엇을 배웠냐? 우리는 예수님께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양육받고 있다 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이렇게 양육시킨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를 부여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지켜야 할 몇 가지 행위들을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한 누가복음 5장에서 그리고 8장에서 이르기까지는 양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공생의 3년 중에 약 2년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3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요 근래 들어서 속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양육을 받았기에 제자들은 조금 이렇게 농익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조금 어설프고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의 양육을 아마 배워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 이렇게 배워왔다면 조금 배운 걸 갖고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해외여행을 한 번 갔다 오고 그 나라를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 나라가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배운 이들은 내가 그 나라를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이야기를 거창하게 하는데 막상 듣고 보면 한 번 그 나라를 방문한 경험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매일 배우면서 나간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우리는 이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의 뜨거움도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우리의 간절함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찬양이 잘 되고 예배가 간절히 우리의 안에 막 뜨겁게 다가오지만, 내가 그러한 것이 또 사그라들었을 때는 예배가 귀찮고 말씀도 못 듣겠고 찬양 부르기도 힘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속성으로 배웠다라면 내가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덜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깊이 고민하고 또 다시금 또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자녀가 다 성장합니까? 우리도 부모님이 보신 것, 부모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장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 질문인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내 자녀가 다 양육되어지지 못했고 다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아이 2명을 이제 양육하면서 나가고 있지만 이게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되지요. 부모의 계획대로 만약에 됐다면, 부모가 원했었던 삶의 수준까지 이르는, 그리고 부모가 원했었던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까지 부모가 열심을 다하여 아이들을 태어나서 20살까지 열심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해서 내가 원했었던 대학과 원했었던 삶의 수준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성장을 했지만, 그런데 그 만족은 누구의 만족입니까? 그 만족은 내 만족입니다. 그 만족은 여러분들의 만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하나 더 생각했으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산 그 만족이 주님이 만족하시는 만족이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살고 열심히 다하여 나아가는 내가 만족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나는 만족하는 듯한데 주님은 과연 만족하시고 있는가? 저는 항상 무언가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내고 싶은 그런 욕심과 노력을 하면서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원했었던 수준에 이르지 못했었을 때에 나에게 오는 그 나의 마음의 불편함들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음악을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엄청 귀가 뭐 엄청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음악,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찬양,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그러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못 미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 힘들어요. 내가 이거를 좀 더 준비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여기서 오늘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왜 소리에 이러한 답답함이 있었을까? 저는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수요일까지 그 답답함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소리와 좋은 예배와 좋은 것들을 꾸밀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고 하지만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저의 상황에 따라 마음에 힘듦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른 힘듦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만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주님이 보실 때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야 주님이 만족하시는데 2절의 말씀에 주님은 제자를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냄을 받음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 전파 목적이 주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심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내보내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모든 인류에게 계속되어질 수 있는, 전파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삼으시려고 하셨었던 주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깨우침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바로 예수님께서 내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 내가 보내진 나라, 지역, 가정,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여서 조절이 가능합니까? 내가 이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부모님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바꿔요.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태어나서 보니까 내 부모님이 내 앞에 있었고,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품어주는 교회가 된 것이고, 이것은 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하나님이 보내심이지 내가 선택하여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이리저리 좀 바뀔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출생과 여러분들의 이 국적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의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기에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의 목적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입술은 주님의 계획만큼 매일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의 입술에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흐릿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 나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이야기로 내 입술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스쳐 지나가는 말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특히 이러한 상황은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양육을 받아 보냄을 받은 우리는 그들과 다른 점이 바로 내 입술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내 입술이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별이 없어요. 내가 때로는 내 입을 통해서 내 상대방에게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무심결 던진 이야기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정말로 속상함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오늘 하는 그 말이, 내가 오늘 던지는 그 단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정화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내 말에서 나가는 그 단어들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정말 속상한 단어를 사용할 때가 우리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에 내 입술의 업데이트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입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움이 나한테 있기는 소망은 하는데, 은혜가 임하여지고 뜨거움이 임하여지면 우리는 조금씩 내 입술의 달라짐을 소망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과 인격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면 변해지는 것이고, 주님이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면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갖고 있었던 옛 모습이 그냥 다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혜가 약해지면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제 소지를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오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자신이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이 자기에게 주어졌고, 그 시간 동안에 양육해야 하고 그들을 파송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떠한 역사를 보이실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자신의 계획을 인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다 아시고 시작하셨던 분은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이 어찌 보면 너무나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은 짧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1, 2년 만에 가르쳐서 성장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 2년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옴을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 안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속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육하셨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1년 남은 시점에 주님께서는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니네가 가서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너네들도 이제 해야 해.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지요.
여기에 파송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능력 중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그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파송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수칙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여러분들 차량을 보시면, 차량을 이렇게 갖고 운전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제는 60km였는데 오늘 50km로 바뀐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날 다니는 길인데 저 지정 속도가 60km였었는데 50km로 바뀌었다가 40km로 바뀐 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다니던 길인 듯한데 길이 좀 바뀐 곳도 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바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가지고 60km 제한인데 50km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도 60km야.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이 기계는 예전에 있었던 기억만을 계속 되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에 계속해서 예전의 기억만을 갖고 있다면, 현재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영적 업데이트가 없어서 예전에 그냥 해왔었던 흐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우리는 발전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표현하면 발전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뜨거움이 사라지고 왜 우리가 점점 더 뜨거워지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옛 과거에 머무는 신앙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을 때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제가 참 부끄럽고 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를 보면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목회자의 가정으로 자랐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가 봤었을 때도 험난한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온전한 길, 사랑 많이 받고 잘한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것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가지고 은혜를 구하였고 주님의 길에 부름을 받아 왔는데, 부름을 받아 올 때만큼은 뜨거웠지만 지금은 내가 그만큼 뜨거운 거냐? 그때만큼 내가 지금 뜨거운 존재이냐? 그때만큼 내 가슴은 뜨겁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느냐라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전 뜨거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뜨거움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명 걸고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삶으로 돌아왔었을 때 내가 그때만큼 뜨거운가?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때만큼 뜨거우십니까? 그때는 뜨거웠는데 목사님 지금은 다 싹 식었어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전에 있었던 신앙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주님이 양육하셨던 그 양육의 시간이 무의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우리가 양육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딱 경험하면서 애들이 그래요. 엄마가 나를 위해 준 게 뭔데? 아빠가 나를 위해 준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허하죠. 엄마가 나를 위해 한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할까? 저도 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야기했다가 뒤지게 혼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없이 우리 여기 지금 살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믿음으로 양육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현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자기기가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보다 더 빠르고 철저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본질이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본질을 귀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뀐 상황 속에 우리는 변하지 아니해야 할 십자가의 본질을 갖고 어떻게 우리는 행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영적 업데이트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본질을 지키고 견고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또 상황에 따른 대처와 해결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책과 해결책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방법을 구할 것이냐, 어디서 답을 얻을 것이냐, 바로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얻어야 하는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답을 점점 잃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거나 할 때 안내되어져 있는 안내 책자를 보면 쉽게 찾아갈 수 있지요. 우리의 신앙도 안내 책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안내 책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라는 안내 책자를 잘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자기기를 이렇게 사면 제발 부탁하건대 설명서를 좀 읽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뭘 사면 설명서 읽어보세요? 대충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우리 설명서 잘 안 봐요. 그냥 막 꼽아봐. 그리고 나서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감한 음향 기계들은 이게 들어가는 전기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설명서를 못 읽는 건 뭐냐면 그게 다 영어야. 그래서 설명서를 안 읽고 대충 그림 보고 이거 누르면 되나 보다, 이거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나 보다 정도만 이해하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꼭 거기에 써 있어요. 꼭 설명서를 읽어보라고. 근데 우리는 안 읽어봐요. 말 진짜 안 들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찾아가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열려면 설명서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설명서 안 보잖아요. 저도 잘 안 봐요. 설명서는. 근데 신앙의 설명서는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곁에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오후 예배 때 오후에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해 나가고 있지만 많이 본 건 아니에요. 이제 몇 주 봤지만 그래도 그 보는 그 성경 안에서 우리의 해안이 열리고 우리가 봐야 할 십자가의 길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분명히 가까이 해야 할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제가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또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분별하게 장소를 옮김으로써 복음 전파가 아닌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서 무분별하게 이리저리 이동하지 말고 우리는 정착하여 십자가의 본질이 깊이 자리를 잡고 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보고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여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이 죽는 것이 눈에 안 보여지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냔 말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 죽어가고 있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게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 양심이 있어서 이것을 잘못을 했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주님이 참 내 모습을 보고 속상해 하시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거나 또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 과정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옳고 그름만 따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옆에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면 뭘 해야 하겠습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려야 되는데 별로 급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걸 살리려고 발버둥 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나 호흡 심정지가 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나 우리 당황하고 얼마나 우리 급해지겠어요. 근데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영적 심정지 상태예요. 여러분들 심정지가 왔어요. 몇 분 안에 회생해야 합니까? 4분 안에 회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흉부 압박을 정신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 그들은 이미 지금 영적 심정지 상태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멈췄구나 라고 우리는 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라 한다라는 것은 그 심정지 상태인 자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한다라면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8장의 말씀들을 잘 보세요. 살려고 하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쳐서 옷자락 붙듭니다. 야이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내 집으로 오시기를 소망했잖아요. 그건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얘 자고 있는 거다. 죽은 거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여도 우리는 주님이 아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시고 저를 파송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 엎드려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다가 파송하셨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내 가정에 파송하셨다. 주님이 나를 내 가정에 파송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파송의 목적이 쇠퇴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복음을 전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실천을 할 거예요.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는 자, 말씀을 멀리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말씀을 읽고 교육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다. 매주마다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말씀을 자기 입으로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불을 열어 복음을 듣고 입을 열어 말씀을 읽어보며 내 안에 그래도 메말라 있었던 영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본질이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그 부분에만큼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일해주세요라고 소망하여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일 안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일할게, 내가 너의 소망을 알아,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맘먹는 순간부터는 일은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였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나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의심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냥 기도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를 기도했지만 주님이 그 나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2개, 3개, 4개를 연장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왜 우리를 양육하시고 파송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내 스스로가 다시 해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서 주님께, 주님 저를 양육하셨지요? 주님 저를 파송하셨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내 입술이 열려져야 되고 어떻게 나는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 내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데, 대한민국에 나를 보내셨는데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엎드려 기도하여 지금 소리내는 이 방법밖에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주님 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극복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계획하시는 주님이 있으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번도 이 찬양을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시고 모르시면 가사를 좀 가슴으로 좀 되새겨 보시고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소리내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나누시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갖고 수많은 질문을 나에게 던질 텐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을 모르는 나의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파송하신 것, 하나님이여, 그 목적이 헛된 목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여 입술을 열어 선포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정욕으로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여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연약한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뒤로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여 질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영적 심정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발버둥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영적 답답함을 주님 여호와여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내 더럽고 추한 죄악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여 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모든 영혼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각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각자가 여호와여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면서 양육하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앞세워 주님은 나에게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주님은 왜 나에게만큼만은 이렇게 침묵하실까? 우리가 불평하였었지만 하나님,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뜨거움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양육과 주의 뜻으로 인하여 예전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